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온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예수님과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 만난 예수님의 말씀, 대화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할 때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대답하던 이 여인이 대화의 입장이 바뀌죠. 그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대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제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자마자 제일 먼저 그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에 남북왕국이 분열될 때 북왕국에 속한 지역입니다. 북왕국을 건설한 남북왕국 12지파 중에서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북왕국으로 분열돼서 나갔는데, 이 북왕국을 건설한 여로보암이 남왕국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이제 예배하러 가게 되는데, 예배하러 갔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 그 남왕국 예루살렘의 그 체제를 그리워해서 자기를 배반하게 될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베델과 단에 두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이후로 북왕국의 이스라엘 주민들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주해온 주민들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지역에 원래 있던 그 지역의 원래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달라 그랬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수르에 끌려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아수르 왕이 다시 이제 이 사마리아로 보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마는 각 나라에서 온 주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나온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도 섬기며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자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대화에 이르기까지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의 샘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주제, 진짜 필요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믿는 분이 누구냐, 누구를 믿고 따르는 것이냐,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 제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맞는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것이다, 이 동사적인 표현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우리의 삶의 열매, 내 삶의 열매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생활에서 맺어지는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장소만큼 또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삶 전체가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고 익어감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